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제목을 복된 삶, 서기관 혹은 과부. 예. 이 누가복음 20장을 제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뭐 궁금해서 던지는 것보다는 좀 어렵고 대답하기 힘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책잡아서 쓰러뜨리려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저희가 읽은 본문 전에 어제 본문 그제를 보시면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 임금에게, 이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게 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형제들이 한 부인을 계속 형제가 죽고 그래서 그 동생이 또 결혼하게 되고 또 죽고 결혼하게 되고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냥 너희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부활의 신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산자들이 주님의 그런 통치 아래서 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비밀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그 어려운 질문들 다 대답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서기관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읽은 4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또 나의 주님께 이르시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이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다 멸하시고 그러실 때까지, 이제 마지막 때 오시기 전까지, 지금 승천하셔서 재림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하고 또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미리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자신의 후손한테 주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사람 생각으로 어쨌든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이 자기 뭐 증송자 되는 사람들한테 주님이라고 부를 순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예수님은요 온전히 사람이셨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후손이셨어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주, 또한 우리의 주, 또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그렇죠? 이에는 이로. 이 사람의 죄니까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인 되시며 참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기다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등이 지금의 삶 속에서 간증과 찬양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요. 영생이 주님께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부활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실 메시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 예수님께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분이 누구신지를 망각하는 순간, 이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처음 갔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제가 있었던 기숙사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혹시 2학년이나 3학년 중에 한 명, 그리고 이제 4학년,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로. 그래서 1학년은 막내예요. 그럼 막내가 할 일은 청소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청소도 하고 다 주변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중간 형은 또 중간 역할하고, 방장 형은 또 방장 역할하고, 이렇게 해서 가끔 같이 처음 만나면 뭐 밥도 먹으러 가고 방파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선배랑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학기를 같이 사니까 친해지잖아요. 한 중간쯤 돼서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장난치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모자를 확 잡아해서 장난치다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거 아세요? 친한데 제가 조금 도를 넘는 장난을 치게 된 거죠.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친한. 근데 그때 잠깐 정말 싸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착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넘겼던. 이게 친해지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것을 망각하고 저희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그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이것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너무 친밀해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잠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이지만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의 입술에 승주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질문을 계속 받으시다가 이제는 질문을 던지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서기관들을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발하십니다. 45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백성들 앞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긴 옷을 입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홀리하다, 거룩하게 보인다, 야,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차려입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차려입는 이유가 뭐예요? 문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면 아이고 서기관님, 아이고 우리
대단하신 거룩하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어딜 가면 항상 높은 자리,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이 외식하는 이유, 그렇게 드러내기 원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등쳐먹으려고 그들의 가산을 그냥 한두 푼 조금 도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둥뿌리를 뽑으려는 자들이 서기관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요. 거룩한 척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화도 잘 안 낼 겁니다. 참는 척,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뒤끝 막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축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주님 저주해 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기관들의 민낯을요 완전히 보여주세요.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제 친구 목사님 인스타그램에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한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죄인이 설교를 하고 죄인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졌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 은혜 생각 안 하고 외식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서기관들의 무리.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 말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는 그런 율법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해요. 서기관들은 겉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누가 하나님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뭐였어요? 배였어요. 그들의 배, 욕심, 정욕, 그들이 행복하고 싶은 것, 그들이 먹고 싶은 것, 그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겉모습으로 보면 서기관들이 어쩌면 복된 삶을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을 보세요. 이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고요, 또한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저 부자가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런 헌신을 좋아하시고 우리가 저 물질을 통해서 이제 성전 보수도 하고 가난한 자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우리 선교하는데 선교 헌금도 보낼 수 있고, 아이고 헌금한 모든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많은 돈을 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넣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전부를 주님께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있는 거 다 정리해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실 때 헌금으로 다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달리 11조 이런 거 정하신 거 아니에요. 있는 거 다 팔아서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부의 믿음을 보셨어요. 없는 중에서도 그녀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그녀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서고 앉는 것, 내가 눕는 것, 내가 일어나는 것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물질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또한 우리의 육신,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자예요. 일부러 드리고 많이 드린 것 같이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서기관으로 사시겠어요? 과부로 사시겠습니까? 정말 복된 삶은요, 전부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내 배를 채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린 정답 알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계시고요,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결코 쓰러질 수 없고 결코 무명하게 끝날 수 없고 결코 우겨쌈을 당할 수도 없고요, 결코 죽을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어떻게 개인신이 그냥 서바이벌,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전부를 내려놓지 않고는 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있는 건 다 뺏기셨어요. 옷까지 쫓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요 죽기까지 충성하시면서요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전부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 장로님 교회에서 농사 지시잖아요. 오시면 항상 옷을 갈아입으세요. 신발을 갈아 신고. 그래야 가서 흙도 막 하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양복 입고 농사 거기 가서 구두 신고 가서 삽질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까작까작 되겠죠. 망가지면 안 되니까요. 다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 못 져요. 조롱받고 책짓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지 않고는 십자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다 내려놓고 그 출발점이요 십자가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접할 때 이미 부활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돼요. 십자가 지는 순간 부활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십자가가 오지만 또 어느새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부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셔서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산 넘어 산이고 통로를 하나 지났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통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잖아요. 이제 이쪽 몸이 좀 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데가 아플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젠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이젠 부모님이, 이제는 친척이 여러분의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지만 또한 부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케 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케 하셔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께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젠 그 부활을 경험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했던 과부와 같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